오늘 열왕기상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금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금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먼저는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아마 다 아실 텐데,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여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삼금이 뭐게? 이랬더니 아내의 답장이 1초 만에 왔대요. 바로 현금, 지금, 입금. 네. 자, 이제 또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또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삼금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제 이 와이프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K, 18K, 24K? 맞지? 이렇게 했답니다. 요새요,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이라고, 금값이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다 막 이랬었는데, 금이 아직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갖고 싶으세요? 이게 예배 시간이라 참아. 얘는 못하겠고. 사람들이요, 곳곳마다 이제 이 금을 갖고 싶은 이 마음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골드바 꺼내기 이제 이벤트인데, 이 20kg짜리 골드바를 꺼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결국 아무도 못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솔직히 꺼내가라고 만든 건가? 이거 사람들 다 낚였다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작년에 올라온 한 영상이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자 안에 든 골드바를 꺼내려는 남자. 골드바의 무게는 7kg. 상자의 구멍이 너무 작아 손이 큰 사람들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30초의 시간 제한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다른 골드바 챌린지에 비해 7kg으로 골드바 무게는 가벼운 편이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아주 탄탄해 보이는 근육을 보유한 참가자. 쉽게 골드바를 들어 올리고 손가락만으로 빼내려 하는데 아쉽게 실패하네요. 많은 참가자들이 모두 실패했을 때 여성 참가자가 등장합니다. 골드바를 들어 올려 구멍에 걸더니 빼낼 수 있게 수평을 만들어주면서 차분하게 골드바를 꺼냅니다. 결국 성공하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골드바 꺼내기 챌린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 남성이 골드바 꺼내기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골드바 무게는 아마 12.5kg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역시 성공을 한 거예요. 결국 골드바를 꺼내는데 중요한 것은 무게와 손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제 아까 봤던 7kg 골드바, 그리고 이건 12.5kg 골드바인데 현재 시세로 얼마일까요? 골드바를 확인하는 그 시세, 골드 시세를 확인하는 웹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니까 각각 한 76,000불 7kg은, 그리고 12.5kg은 거의 한 10만 불. 어떻게 이런 챌린지 있으면 뽑기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볼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전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누구나도 갖고 싶어하는 이 골드인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금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뜻밖에도요 이 금이 인류의 시작과 함께 같이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발원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 강이 비손인데, 그 비손 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윌라 땅이 어딘지는 몰라도 금이 아마 많이 생산되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 시대에도 금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죠. 솔로몬 시대 하면 황금 시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의 그 시대의 부와 영화를 나타내기 위한 금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금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에서도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과 같은 지혜,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시련, 이런 것도 정금과 또 비견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자신을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비유를 하면서 금으로 집을 지은 자만이 나중에 불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빛나는 금촛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된 길, 정금으로 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포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의 간증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의 아주 순수함 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금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금이 나오는 것마다 뭘 얘기하냐면 귀함을 얘기하고 부유함을 이야기하고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밖과 안을 다 금으로 바르게 하시는입니다. 성전 내부에 있는 기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그릇, 촛대, 그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단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성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성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하면 이제 사람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휘황찬란한 금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하면 이제 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전 하면 아주 화려한 곳, 아주 멋진 곳,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을 만든 금이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성전이겠습니까? 예. 성전이죠. 중요한 건 금이 아닙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금으로 아무리 만들었지만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예. 왕궁으로 만드는 것이 화려함이 아니라 왕이듯이 성전을 참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금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금의 화려함에 휩쓸립니다. 저는 이 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하면요 기도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금을 자랑했다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라는 왕이거든요. 아하스 하면요 거의 악의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악했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왕. 그래서 성전을 정비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 보면요 히스기야는 야 이렇게 아버지랑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병과 고난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히스기야는 갑자기 중병에 걸렸는데 근데 이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잘 아시죠?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와가지고 집을 정리하래요. 왜? 이제 너가 금방 죽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니 제가 왜요? 저 같은 사람의 복을 받아야지. 아니 제가 왜 갑자기 병에 걸립니까?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벽을 향한 기도, 면벽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통로여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예. 글쎄 병에 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수명에서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는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가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10도가 물러갑니다. 이야, 이 무슨 기도의 응답이고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옆나라 바벨론 사자가 온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짱한 겁니다. 사자가 그랬겠죠.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거기 있는 은, 금, 향신료, 뭐 값진 거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못한 일이었을까요? 네, 다 알죠. 왜 못한 일이었을까요? 이게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자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왕한테 거기 이스라엘에는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더니 글쎄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엄청 부자던데요? 우리가 거기를 탁 가서 공격해가지고 다 갖고 오면 좀 쏠쏠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얘네들을 다 털어먹어야 되겠다. 바벨론의 침공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사실 누구를 자랑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랑했어야 됐는데, 글쎄 당장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다. 나 이렇게 대단하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복,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내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 자랑하고, 우리 간증이 위험한 게 이 지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복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갖고 있는 금을 자랑하고 은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니까 결국 그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상 초반부 계속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뭐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계세요?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계시죠.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금으로 둘렀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성전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네 나라가 중요하고 자기 민족이 중요한 이유 바로 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근데 이 생각 본말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또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더 신경을 썼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의 손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좋다고 귀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금이 있습니까? 그런 성전이 있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자녀가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내 커리어, 내 직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커리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남편, 내 부인, 내 행복, 내 건강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한다면요, 그건 어느 때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그것이 자랑할 만하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치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일이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때도 금이 너무 중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전도, 성전의 금도, 성전 안의 제단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은 정작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값지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입혔고 또 제단도 금으로 입히고 다 장식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입힌 이유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치고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전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네. 여러분, 금을 왜 성전을 왜 금으로 입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과 제단을 만들어서 그 성소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힌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금으로 입힌 이유는요, 하나님과 결국에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봐 얼마나 멋있어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요, 저거 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신학부의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3 centuries? 왜 처음 300년간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됐는가? 그러니까 왜 처음 그 1세기, 2세기, 3세기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나냐는 겁니다. 당시에 4세기 초쯤에 이제 로마 제국의 인구를요, 학자들이 보통 한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 5천만 명이나 6천만 명 정도 되는 로마 제국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약 5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1000만 명까지도 보는데 엄청난 숫자죠. 뭐 10%가 좀 넘는 숫자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왜? 3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지금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지금 처음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이 기독교는요, 로마에 다른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받은 종교입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는지 의아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서 4세기 초에는 거의 10% 되는 사람들이, 더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레리 허타도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무엇을 주었을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왜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찾아왔을까? 왜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 좀 교회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압박이 전혀 없었죠. 교회 간다고 세금을 줄여주거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한 조각 더 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가면 더 불이익이 있고 심지어 아주 심한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갔냐는 거죠. 이 책의 저자, 이 허타도 교수님은 당시의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2가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다른 종교는 어때요? 제가 종교 계속 말씀드리죠.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종교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된대요.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대요. 재물을 드려야 된대요. 어떤 의식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대요. 이뤄야 된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어떤 종교도 자신의 신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 신께 그리고 호의를 입어라. 다 복을 받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쉬운 말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지성을 드리고 복을 받아라.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꾸 정성을 드리고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종교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분은 기독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실 종교라고 썼지만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금을 입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금으로 입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입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금으로 입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것은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더욱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그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금으로 입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제로 덧입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 더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세상 자랑 명예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다른 것들에 눈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는 주의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가치이며 가장 좋은, 금보다도 더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